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각각의 복음서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한 예수님이긴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 오신 예수님이 그 옛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부활시킬,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여 주신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머리부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그 혈통 가운데 다시금 그 영광을 재현할 오실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땅에 그 왕의 예수님을 대적할 헤롯이라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서 세상을 쥐어잡고 있는 사단과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마태는 이 5장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멸실상부,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들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헌법 1조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런 헌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또 심지어 북한도 그런 헌법이 있다는 거죠. 규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의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말씀이란 거죠. 지난번 그래서 5장 이 전반부에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복이 이것이다. 이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누릴 것이다, 누려야 한다가 아니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린다, 누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린 백성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예수님은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복을 받았기에 이제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래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소금이고 빛이 될 것이다 가 아니란 거죠.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아니란 것이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 그 빛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그 소금이 어떤 것이고 빛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가? 먼저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죠. 짠맛을 내야 소금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느냐? 짠맛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소금이면 짜지 짠맛 잃은 소금이 어디 있냐? 안 짠 소금이 어디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문화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소금을 바다에서 얻잖아요. 염전에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증발시켜서 거기서 우리는 소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면 다 짭니다. 소금의 모양을 하면 전부 다 짜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물론 그렇게 바다에서 얻는 소금도 있지만 이 지역의 소금들은 암염이라고 합니다. 돌덩어리, 그러니까 산속에 돌과 같이 있는 그것을 갖고 와서 이 소금을 쓴다는 거죠. 이 사해바다 그렇게 이 짜다고 하죠. 그 사해에서 이 증발되어서 있는, 그래서 사해 주변 이 언덕배기에서 얻는 그런 암염, 돌 같은 돌에서부터 소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암염들이 이 소금의 농도가 짙어서 짠 그런 소금들도 있지만 모양은 분명히 소금 같은데 짜지 않은 그런 소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기념품으로 이 돌솜을 이렇게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소금이다라고 주시면은 우리는 이게 진짜 소금이가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혓바닥에 대보죠. 이게 진짜 짠지 진짜 소금 맞나 하면서 맛을 한번 보죠. 그런데 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짭니다. 왜냐? 그건 이 소금의 함량이 적어서 짠맛이 안 난다는 거죠. 모양은 분명히 소금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그 소금 같지 않은 소금은 버리워진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진짜 소금이라면 짠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물리칩니다. 깜깜한 밤에 촛불을 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환해지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야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이 요리를 다 하시죠. 오늘 오시기 전에 저녁 식사 준비하셔서 잡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바쁘셔서 저녁도 못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된장찌개를 끓이든지 뭐 김치찌개를 끓이든지 뭐 요리를 하려면 소금을 꼭 들어가야 되죠. 이 요리가 맛있게 되려면, 짠맛을 내려면 소금을 탁탁 쳐서 넣는데, 그 소금이 어떻게 돼야 짠맛이 납니까? 녹아야 되겠죠. 소금이 분명히 국에 소금을 넣었는데 이 소금이 안 녹고 계속 그냥 소금 덩그러니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맛이 납니까? 안 나죠. 소금이 녹아야지, 그래야 짠맛이 납니다. 녹아 없어져야 짠맛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을 켜야 되죠. 초를 켜면 그 초가 어떻게 됩니까? 타서 없어져야 되죠. 초가 자기 몸을 태워야 빛이 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다, 빛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소금으로서 우리는 녹아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태워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녹아 없어지고 내 몸을 태워버리는 희생의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짠맛을 내고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여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당신의 목숨,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죄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갖은 고난과 고통,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고 결국엔 마지막 죽음에까지 이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 희생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나 자신을 녹여 없애고 나 자신을 태워버려서 세상에 짠맛을 내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얼마나 있어야 음식에 맛을 낼 수 있습니까? 국을 한 냄비 끓이려면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되겠습니까? 뭐 한 숟갈 내지 한 두 숟갈 그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그 정도만 넣으면은 국이 맛이 납니다. 더 넣으면 짜죠. 못 먹죠. 방에 이 어두움을 밝히려면 얼마나 많은 빛이 필요할까요? 촛불 하나면 되겠죠. 초 하나, 뭐 방이 많이 넓으면, 오늘 우리 이 예배당도 지금 어두움 가운데 불을 켰는데 형광등이 지금 몇 개인지 제가 정확하게 세열해 보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 형광등을 몇 개 켜면 어두움이 물러나고 이 온 예배당이 밝아지게 되겠죠. 이 형광등으로 꽉 채울 필요는 없죠. 천장에 이렇게 몇 개만 달아놔도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게 비추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짜죠? 바닷물이 짭니다. 왜 짭니까?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짜죠. 그런데 바닷물에 그 소금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소금 염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에 짠 그 비율을 염도라고 합니다. 3.5%랍니다. 태평양 바다의 염도가 3.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바닷물을 마시면 아이고 짜라 하고 짠맛을 느낀다는 거죠. 3.5%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개 중에 3개만 있으면 짠맛을 낸다는 것이죠. 이 컵에 3.5% 같으면은 한 모금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홀짝 마시는데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방에 촛불도 1개, 2개만 켜도 그 방에 어둠이 물러나서 환하게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고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왕이면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왕이면 뭔가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래야 뭐가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것, 큰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래야 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많은 것, 큰 것, 소위 물량주의로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물량주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신세, 75세가 되도록 아들도 하나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나올 때 숫자가 얼마나 되었죠? 남자만 60만이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숫자는 60만 명이 되었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신세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아니, 내가 잘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짠맛을 못 내겠습니다. 나는 저 어둠을 못 물리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나를 통하여, 그래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강대국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부러워할 정도로 큰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되었죠? 바로 그 다음 때에 가서 쪼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이 올라섰을 때 이스라엘은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이제 온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 시대에는 결국에 핍박받고 그렇게 이 로마에로부터 이 핍박받았던 그런 기독교였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수장,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수장, 교황이 세상의 왕과 대등하게 권력을 가지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때가 바로 중세의 시대였죠.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가들은 그 중세를 암흑기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그 중세 시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 마틴 루터와 그 외에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의 이런 부패된 모습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나섰던 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뿌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 우리는 주류가 되어서 이 꼭대기에 서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작고 연약한 그 모습,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숫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 구실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죠.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만큼만 소금이라도 3.5%의 소금이라도 그 소금이 짠맛을 내면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제 역할을 하고 제 구실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퀴벌레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퀴벌레는 어떻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바퀴벌레는 분명히 있죠. 어쩌다가 밖에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밤에 불을 탁 켜면은 한 마리가 펴락 하면서 도망가죠. 그러면 막 엄마야 하고, 보통 이제 이 젊은 처자들은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만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죄송합니다, 아줌마들은 아이고 바퀴벌레다 하고 손으로 팍 때려잡고 이놈은 하면서 잡으시죠. 예. 그런데 그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숨어있는 바퀴벌레는 많다는 것이죠. 분명 눈에 잘 띄지만 않지만 바퀴벌레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모습,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하다,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 예수장이들이 눈에 팍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욕을 얻어먹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난데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낸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세상이 왜 이렇지? 요즘 왜 우리 동네가 달라졌지? 왜 이렇게 살기 좋아졌지? 왜 이렇게 좋아졌지? 뭐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태영교회가 있어서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그 집사, 김 집사, 박 집사가 있으니 우리 직장이 왜 이렇게 밝아지고 좋아졌지? 그 사람 어느 교회, 태영교회 다닌다 하더라. 그래 너희 이래 좀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뭔가 드러나진 않는데 좋아졌구나. 뭔가 밝아졌구나. 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16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이 말이라는 것은 말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통 밑에, 책상 밑에 숨겨두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저 등경 위에, 저 위에 꼭대기에 세워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라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쟁이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좀 못돼 처먹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구나, 어쩐지 착하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독합 빠졌고 못돼 처먹었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냐 말이죠.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착합니까, 여러분? 내가 착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정말 착한가? 그리고 돌이켜보면 늘 못되지만은 안 했죠. 그래도 착할 때가 한 번씩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착했습니까? 내가 착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부르고 등 뜨시면 착해지잖아요. 춥고 배고프면 몸 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배고프면 예민해집니다. 배고프면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배부르면 한없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라. 집에 가면 배부르면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한없이 착해지는데, 배고프면 날카로워집니다. 뭐가 이래가 되나 하고 막 공부 하나 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착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못 되져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를 뺏어갑니다. 왠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위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해가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렇게 살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만 자꾸 들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여유를 뺏어가서 자꾸 못되지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머리에 지난번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냥 가난하고 비어진 심령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비어진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아 여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여유를 누릴 때 우리가 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아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한없이 여유롭고 온유하며 평온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나라의 왕,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 가운데, 내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한없는 여유로 착한 모습으로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여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시간 불러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 나라의 여유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